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뭐 오늘 지금 부르는 찬양은 똑같으니까 가사를 따로 준비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확인은 다시 해봐요. 그 앉아있던 거 끄고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핀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예배의 자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우리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하나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동하고 하나님 힘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김도윤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은혜를 잊고 살진 않았는지, 작은 도움을 구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주님 겸손히 돌아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며 죄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선한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알리온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를 위해 모여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지혜로운 자녀로 영육이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교사와 부모님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이현청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한 주에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서교회 초등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훈련이 잘 되어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찬양 드리는 율동 시간이 단순히 선생님을 따라할 때가 있고 바쁜 학업으로 인해 매주 공과 숙제는 버거울 때가 있고 예배 시간 친구들과 장난치느라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있어 나의 의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를 위한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 구약 성경 117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위에 바람 좀 끄면 좋겠습니다. 위에 바람 꺼주시고요. 18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미래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지금 현재 이 시간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과거에 집착합니다. 이것은 좋은 생활 태도는 아닙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불행한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일이나 사건에 매여서 오늘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그 화려함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옳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외모는 어떤가? 건강한가? 직장은 있는가? 그 가정 형편은 어떤가? 그가 성장은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는데 지혜로운 부모는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를 봅니다. 장래성을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좀 약해요. 건강도 약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겠고 직장도 불안전하고 그러나 그 사람의 장래가 열려진다면 괜찮다면 자녀의 배필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다윗, 그에게도 치명적인 과거 부끄러움이 있었지요. 다윗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지만은 과거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거울 삼아 깨끗한 마음 생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너무 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신촌 강서교회가 작년 12월 15일이 50주년이 됩니다. 교회가 이전이 된다고 봤는데 좀 건축이 늦어져서 오늘 50주년 기념을 하게 되는데 신촌 강서교회가 개척이 될 때 세계적 사건은 아폴로 11호 사건입니다.
1969년 7월 20일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디면서 한 인간에게 작은 걸음이지만 전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7개월 전 68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지구를 탐사하던 그 우주선이 아폴로 8호가 달 궤도를 진입하게 됩니다. 달 궤도를 진입할 때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네 번째 도는데 그 비행사가 발견한 것이 달에 가려져 있던 지구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해돋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행사가 지구 도지를 본 겁니다. 지구가 떠오르는데 아주 푸른 빛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이 익숙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지구가 떠오르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비행사들이 처음으로 그것을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동양 사상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광활한 우주 속에 푸른 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이 덩어리 안에 우리는 왔다가 떠나가는 존재.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지만 좀 낭만적 표현입니다만은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릴 때 가지고 노는 구슬과 같은 크기의 지구, 그 속에 있는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출발점이고 도약의 계기가 됩니다. 어느 학교 졸업식에서 선생님이 마지막 권면을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 학교가 공고였는데 톱으로 나무를 켜본 적이 있느냐? 대부분 학생들이 실험해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톱으로 톱밥을 켜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나무를 톱으로 켜면 요즘 뭐 수동이든 자동이든 톱밥이 많이 나오지요. 제재소에 가면 그 밑에 이렇게 구멍을 넓게 파고 박스를 크게 만들어서 나무 토는 겹밥을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것을 이제 난로에가 불을 떼기도 하고 요즘 또 다른 거 활용도 하는데, 이 톱으로 나무를 켜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톱밥을 켜는 일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톱질이 되지도 않고 소용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학교에 다니면서 있었던 잘못된 일은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망각 은혜의 절정이다,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고 우리도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현재의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본문에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게 된다,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6절에서는 반대로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면 그 죄악으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과거의 죄에 매여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변화된 모습이 성경의 기록이 됩니다. 어떤 남자든 여자든 과거에 매여 있던 모든 일에서 벗어납니다. 손가락질을 수없이 받았든지 고통과 괴로움으로 오래도록 흔들리며 괴로워하며 부담스러웠던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벗어날 것을 말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전전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벗어날 것을 권면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지식, 전토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100배를 받는다. 핍박, 박해를 겸해서 받으면 영생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데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전통 어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일을 벗어나서 장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주년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돌이키면 과거입니다. 50년 되었다. 우리 가운데는 나이가 50이 훨씬 넘은 분도 계시고 50이 안 된 분도 있지요. 50이라는 기점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공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50은 경험적으로 인생이 무언가 아는 때입니다. 인생이 뭔가. 저는 10대 후반에 인생이 뭔가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느냐 물으면 정확하게 다 안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눈에 보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 판단하는 기준도 이제 섭니다. 일반적으로 50세라는 50년이라고 하는 이 기점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50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해결하라. 이웃과 일어났던 이익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땅의 문제, 생애의 기초적인 땅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것도 돌려주고 돌려받고 종으로 팔려왔던 모든 일도 50년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주고 50이라는 기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우리 인생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점에서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같은데 그러나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부끄러운 과거는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억지도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나의 과거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과거도 덜추지 말고 내일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요 역사의 정신이요 특별히 50년이라는 기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 힘든 일이 있었을까?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일에 대해서는 공통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건 인간이 가지는 편견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분이 아니고 정확하고 과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의 구원도 변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오늘 우리가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지금 오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찾게 됩니다. 만약 어떤 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지요. 중증 장애인으로 내성마비가 된 송명희라는 다 듣고 알아 있을 것입니다. 그는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왼손으로 토막 연필을 가지고 울먹이며 글을 썼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라고 하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그 표현하는 것이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는 책에 기록된 그의 시 공평하신 하나님 제목이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냐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에게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듣지 못한 것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다. 그 고백입니다. 그는 얼마나 그 후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즉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주기를 원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만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자신은 반칙하면서 심판이 봐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스포츠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늦게 출발해서 자동차를 타고 150km로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사고가 나지 않게 했고 교통 단속도 걸리지 않았다고 간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우주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평가한 것이 있다면 그 과거는 모두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그건 나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거나 목사거나 다른 성도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평하심을 가로막고 그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으려다가 거짓말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 것, 그것은 오히려 이 땅에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귀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으니 기적적 방법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보이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경제적 문제 해결이나 정치적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후 부활을 가장 큰 표적 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구원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 찾는 목적이 세상 영광이라면 주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 마태 12장 39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적을 원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악하다, 영적으로 음란에 빠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표적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며 역사 속에 일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은 복잡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상처가 우리가 영혼으로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그래서 나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이유가 있고 장래를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을 치명적 장애나 고치지 못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하철 타는 것도 두렵고 한강 다리 건널 때도 두렵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음식 재료에도 유전자 변형이니 이상한 물질이 포함된 것이니 휴대폰에 전자파가 있고 자동차 급발진이 있고 기상이변,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어제 동경에 있는 친구가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 일본은 어두운 세계다. 상점 문을 다 닫았고 거리에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닥친 이 태풍 장마 이길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공평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감사로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나처럼 잘못한 일이 많은데 그래도 품어주시니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 같다. 이 사람의 마음은 부자입니다. 그는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도록 의인의 길을 걷도록 비록 좁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불공평하는 것을 단식만 하지 말고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빈곤의 원인은 많지만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제 구조로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전은 저임금 노동자로 만들고 부양하는 부모나 양육하는 아동을 통해서 빈곤은 이어지고 여성 빈곤, 노인, 장애인, 만성 질환자 이들은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때 부름받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교회의 사명이요 의무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방인 고아 과부를 학대했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혈연지연 학연으로 편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데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이자를 많이 받지 말고 편견하지 말고 공평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오후에 5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감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순서를 조금 넣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오후 모임에 참여하실 분도 있고 참여가 어려운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고 그 사명 선언문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한번 되씹어 보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혹시 방송실에 그 사명 선언문 한번 올릴 수 있나요?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그 점을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은 그 사명대로 온전히 산다는 건 좀 불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 다짐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앞에 서문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신촌 강석의 50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게 됨을 우리 모두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며 성경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다움을 지향하는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고 실천을 위해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회개 세 가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우리는 물질 축복과 세속 성공의 잘못된 성장주의에 물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2. 우리는 이웃 교회를 경쟁으로 여긴 개체교회 이기주의를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3.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다짐의 내용들을 8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우리는 성경을 기초한 신앙과 생활이 더 성숙하기를 다짐합니다. 2.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 비전 성취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3.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4.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가족처럼 사랑하기를 다짐합니다. 5.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6. 우리는 마음과 물질, 재능과 시간으로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7. 우리는 이웃을 돕고 나라를 사랑하는 책임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8. 신촌 강석의 50주년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갱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짐이라는 것이 다짐 한 번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오후에 나누어 드리면 그 인생물을 성경에 넣어두고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의 다짐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잡고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올해 이루지 못하면 내년에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회개케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50년 되지 않은 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통계를 보면 50년 되신 분이 우리에게 4사람이 있고 40년 이상의 24사람, 30년 이상이 48사람, 20년 이상이 30명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한 교회 오래 있었다고 저는 이래 봐집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이 그 대상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평생토록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 50주년 기념일이지만 그 기점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래서 영광을 주께 올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짐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 잘 영위해서 회개와 믿음, 갱신과 개혁의 신앙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30장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원에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겁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3절 가사 제일 마지막에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그랬는데 이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써 일하라 이렇게 해야 이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주의 은혜로 일하는 것, 이게 도전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써 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라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권력, 돈, 명예,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모실 여유가 우리 마음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세상의 것들은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밀어내고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0년 동안 교회를 세워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가는 어두운 시대에 작은 빛이 되고 한 모퉁이를 밝히고 덜 썩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참고하시고 오후에 오늘은 2시 반 모임이 아니고 시간이 오후 예배 조금 50주년 기념 행사로 4시 반입니다. 오늘은 시간 내어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개인 기도 잠시 하시고 그래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